이 시간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교회 배려로 10일 동안 10분의 목사님들과 종교개혁지 유럽 탐방을 잘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유럽의 아름다움을 직접 보고 오니 정말 말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화 속에 들어간 것 같았고 마치 에버랜드 속에 있는 집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냥 관광지라서 저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 집이더라고요. 가서 알았습니다. 사진을 아무렇게나 찍어도 작품이 되고 풍경 하나하나가 감탄을 자아내는 곳이었습니다. 또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 장. 네, 그 다음 장 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사진을 찍으면 그냥 다 작품으로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멋지고 그 길을 걸으면서 너무나 많은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참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를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수십 년, 수백 년, 200년, 300년, 심지어 500년 된 집들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집이다 보니 방음이 잘 될 리도 없었을 테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그 역사 깊은 집에 살아가면서 그 역사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역사를 지키고 기억하며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녀간 그 역사 현장마다 아이들로 가득했어요. 그곳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나라의 안타까운 역사도 자랑스러운 역사도 열심히 배운다고 합니다. 아이들 역시도 역사를 기억하며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마음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성경 속에 들어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건 곧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소풍처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소풍 가는 날은 늘 설레임으로 가득하죠. 소풍을 가면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또한 맛있는 김밥도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학교 공부로부터 해방되는 시간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모든 학생들은 소풍을 마치고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여기가 너무 좋아서 더 놀다 가고 싶어요, 더 즐기고 싶어요 해도 반드시 어두워지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아무리 그곳이 좋다 해도 계속 있고 싶은 곳이라 할지라도 소풍이 맞춰지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2025년 대한민국 기대 수명은 84.5세이며 훨씬 오래 살고 있는 거죠. 남성 평균은 81.4세이고 여성 평균은 87.4세라고 합니다. 우리 아내가 더 오래 사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2년 전보다 0.8세가 더 늘어난 거예요. 세상은 100세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100세를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죠. 더 오래 누리고 싶고 더 즐기고 싶어 열심히 운동도 하고요. 이쁘게 수술도 합니다. 돈도 많이 쓰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사람들은 다 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말을 준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 살다가 준비 없이 돌아갈 때도 있어요. 6절의 말씀처럼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결코 이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기대 수명을 이야기하다 보니 내 남은 시간을 계산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속도를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어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날아간다라는 표현을 해요. 마치 새처럼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며 이 인생은 되돌릴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속도를 나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10대는 10km. 그래서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러가니까 학교 가는 것이 너무나도 지루한 거예요. 20대는 20km니까 아직 한참 남았다 생각하여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죠. 그런데 40대만 돼도 속도가 느껴집니다. 그럼 70대, 80대는 어떻겠습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속도는 얼마나 빠르게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짧은 소풍 같은 인생에 불평과 원망,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을 보내는 것일까요?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여 평생 외로워하고 형제들끼리 세상의 욕심으로 다투기만 하고 승진과 명예를 위해 거짓말과 속임수로 인생을 더럽힌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나 참 잘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간은 사랑하기도 부족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지금 나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죽기 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남긴 고백이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신명기의 마지막 장 그 전장의 마지막 절에 쓰여 있는 모세의 유언의 마지막 절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죽기를 앞둔 나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도 하나님께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난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난 참 행복하게 살았구나. 난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삶입니다. 이번 종교개혁지 탐방을 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감사하다라는 말이었어요. 감사하다. 아침에 눈 뜨면 감사,
잠자기 전에 감사, 걷다가도 감사, 모든 시간이 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계속 감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이, 목사님, 유럽에 갔으니 당연히 행복하겠죠. 라고 말하는 분들이 아마 있겠죠. 맞습니다. 유럽에 가서 더 행복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 여행을 통해서 삶이 소풍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1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감사하지 않고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모든 것이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 사람에게는 소풍이 아니라 벌칙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벌칙 여행이었을 거예요. 10일 동안 보내는 벌칙 여행이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는 어떤 가정은 벌칙 가정이고 벌칙 일터가 되어지고 벌칙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 더 긴 시간에 소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소풍이라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풍을 잘 보내고 오도록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해요. 여러분, 소풍의 꽃은 무엇입니까? 보물찾기죠. 보물찾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감사 보물들을 너무 많이 숨겨 놓았다는 거죠.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숨겨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물찾기를 하듯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숨겨 놓은 축복들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도 보물이고 내 자녀도 보물이고 우리 교회도 보물이 되는 거예요. 다락방 식구도 보물이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보물인 거예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보물인 거예요.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도, 또한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시간과 모든 환경이 보물인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아니 눈에 보일 정도로 정말 숨겨놓은 그 보물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시길 바라요. 얼마나 많은 보물들이 우리의 삶에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 보물들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은 수많은 보물 중 하나일 뿐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내게 하나가 부족하다고 원망하며 살아간다면 정작 수많은 보물을 놓치고 사는 인생이 될 뿐이에요. 감사가 습관이 되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대를 가야 할 때가 다가오니까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겁니다. 가야 되는 건 아는데 날짜도 정해져 있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군대 가야 되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하죠? 이 마음 어떻게 붙잡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창규야, 군대 가면 신발도 주고 옷도 주고 친구도 주고 훈련도 시켜주고 근육도 생기고 믿음도 자라고 추억도 생기고 계속 감사할 거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 공짜라는 거예요. 다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군대를 가니까요 2년 2개월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저는 군대는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때 감사가 군대 생활 내내 지속되면서 군 생활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 번은 보초를 서는데 한 후임이 상병님은 왜 항상 웃으면서 웃으세요? 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이 질문에 제가 머리를 막 돌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행복해.
너도 믿어봐 하니까 불교를 다녔던 이 후임이 그 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루를 감사로 채워야 할 이유는 그 시간이 결코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보물이 우리의 삶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은 고통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숨겨진 보물들을 하나 둘씩 찾아가며 감사하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인생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인생. 체코 프라하에 가면 1410년에 만들어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프라하 천문시계를 볼 수 있습니다. 정시가 되면 종이 울리며 시작되는 짧은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듭니다. 자세히 시계 옆을 보면 인형들이 있는데요. 왼쪽은 거울을 들고 자기 모습에 도취해 있는 허영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또한 돈주머니를 든 탐욕이 있습니다. 또 오른쪽 인형은 머리에 터번을 쓴 쾌락주의자와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이 있습니다. 이 인형들이 정시가 되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골이 처음에 종을 칩니다. 땡땡땡땡땡. 이제 너희들이 올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올 때가 됐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새 인형이 가기 싫다 고개를 흔듭니다. 제가 동영상을 찍어 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분 동안 퍼포먼스가 진행되어집니다. 네, 이게 자세히 그림이 사진이 동영상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조금씩 움직입니다. 이 시계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며 허영과 탐욕에 빠지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철저하게 인식하며 지혜를 구해야 해요. 그저 풀처럼 덧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호수아부 성도님들이야말로 지혜로우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여호수아부 성도님들을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존경할 수밖에 없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유는 여호수아부 성도님들은 모든 인생을 다 살아봤기 때문이에요. 10대에서부터 80대, 90대까지 모든 인생을 다 살아봤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 져야 될지, 지금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분들이세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들었다고 시니어들을 무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넌 늙어봤냐, 난 젊어봤단다 라는 노래 가사처럼 오랜 인생을 살아보았기에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다 읽어봤던 은혜 회상록을 다시 한번 펴봤는데 여호수아부 한 분의 글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권사님들께, 권사님들의 가정과 자녀의 가정에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도록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만나면 즐겁고 기쁜 순간들이 마치 천국을 연상케 하는데 모든 자녀들의 가정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간에는 화목하고 자녀들에게는 감사가 넘치고 후손들에게는 믿음이 흘러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든지 베풀어 주는 권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와 행복이 넘칩니다. 남은 시간 아낌없이 사랑하고 언젠가는 떠나갈 준비를 서서히 하면서 말보다 먼저 섬김을 통해 말씀의 열매를 알알이 맺어가는 노년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남은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묵히 붙들고 우리 때의 매듭을 잘 맺기를 원합니다. 나이를 하나씩 채워가도 누구보다 겸손한 자세로 살기를 원하는 권사님들 되길 기도합니다. 권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주님과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뒤도 돌아보고 내 옆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코람데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는 인생을 단 한 명에게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안에 들어가 살아가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는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연결되기를 구하죠. 그 지혜는 결국 말씀 안에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또한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을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으로 가득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가장 신비하고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유익합니다.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목적을 갖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기준을 붙잡고 방향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말씀 밖의 삶은 너무나도 많은 선택지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세상의 기준과 성공, 돈과 명예가 주 목적과 기준이 되기 쉬워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이 보여주시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죠. 말씀은 단지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더욱 가까이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눈물이 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나는 너를 지키는 자다.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길을 보여주시며 선택의 갈림길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돕길 원하고 계십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 이것이 곧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이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속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답답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답답한 방주 안이 어찌 은혜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밖을 내다볼 수 없이 1년 이상은 수많은 짐승과 방주 안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는요, 홍수로 인해 온 세상이 물에 잠겼을 때 유일하게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답답하게 생각하고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방주는 노도 없죠. 돛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방향키도 없고 나침반도 없습니다. 그저 방주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의 선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아의 방주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모든 것은 당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역시 누군가의 피와 땀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얼마 전 읽었던 책 중에 69년 전에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진작가인 라미현 씨가 6.25 전쟁 시 세계 각국에서 참전하러 온 참전 용사들의 생생한 기억과 경험을 사진 에세이로 담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참전 용사들의 사진을 찍어서 이쁜 액자에 담아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참전 용사분들에게 찾아가 감사의 마음으로 사진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읽어드릴 분은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세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마이 갓, 그토록 기다렸던 사진을 직접 보니 너무 기쁘다고 했다. 사진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 이렇게 좋은 액자를 선물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내가 뭘 해주면 되냐고 물었다. 많은 참전 용사분들이 어떻게 살해하면 되냐고 물을 때마다 내가 하는 대답이 있다. 선생님께서는 69년 전에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저는 다만 그 빛을 조금 갖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나의 말을 들은 선생님의 표정이 안 좋아졌다. 보통은 나를 꼭 안아주거나 고맙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선생님은 딱 잘라서 말했다. 너희가 빚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자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의무가 있어. 바로 자유가 없거나 자유를 잃게 생긴 사람들에게 그 자유를 전하고 지켜주는 거야. 우리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도 이 의무를 지키기 위함이지. 너희도 자유를 얻었으니 의무가 생긴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글 속에서 느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값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때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었고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았고 너무나도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젠 소풍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말씀 안에서 감사로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